할렐루야.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이 되었고 또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치고 승리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의 승리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소망을 세우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문을 온 세상
같이 기도함으로 부활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죄와 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 내어주어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소망을 세워서 주께로 나가시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고난 받으심과 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치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붙들고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승리와 감격과 기쁨이 오늘 메시지와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평강을 주셔서 누리고 또 깨달아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각 처소 속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은혜 베풀어주사 소망과 깨우침과 은혜 가운데 평강을 맛보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장 찬송하십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함께 돌려라. 우리 서신처로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 같이 교도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부활절 찬송 161장 찬송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받게 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구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가 피를 흘려 그 속죄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도하십니다. 고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한데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이 땅에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과 중심과 의지를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찬송, 능력, 존귀, 능력 받아주셨고 이 시간에 예배할 때도 우리 온 마음이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오고 또 위험이 오고 또 공포가 오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이끄심을 기억할 때 그 또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 앞에 인도하는 삶 되게 도우시고 이 위기 때에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을 때 장대 높이 단 그러한 노뱀을 바라보고 산 자처럼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도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옵소서. 또 흩어진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주의 은혜의 장소안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기억하며 주 앞에 소망을 둘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보여주었고 부활의 주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오면서 소망을 세우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예배를 바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들이 결단이 되어지고 의지를 갖고 아버지 주섬기는 그런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예배에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수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못배다가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이고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큰 감동의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누고 그 시간 같이 본문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그 AC 인스트리트 금요일에 굿 프라이데이죠. 금요일에 모든 직원들한테 일하지 않겠다 오프를 주면서 금년은 직불해 주겠다 그러면서 굿 프라이데이에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년 그 하리 집사가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굿 프라이데이에 오프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리 집사님, 당신이 굿 프라이데이에 일을 하지 않게 되어서 이런 조건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참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왜 굿 프라이데이에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 마인드가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참 의미가 있다. 제가 좀 시어를 나눴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굿 프라이데이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그런 하리 집사의 그런 사업의 어떤 그런 경영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업장 명도 AC 인스티튜트 AC라는 그 단어가 티끌 제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업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티끌과 같다. 그런 의미의 어떤 신앙 고백의 의미를 직장 상호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크리스천의 마인드 갖고 사업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택에 있으면서 멀리 가지 못하게 하니까 집 주변을 걷게 됩니다. 집 주변을 걷는데 우리 집 앞에 트럭이 세워졌는데 그 트럭 뒤에 그 유리 조만한 유리에 이런 부호 같은 사인이 있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런 부호 같은 사인인데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면서 이 부호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또 빈 무덤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또 주님에 대한 재림의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이 부호에 다 그려져 있어서 이 트럭 뒤에 붙여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참 짧은
그런 부호지만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활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두 가지 훈훈한 감동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드리면서 결단할 때는 나도 이제 소망을 묻는 그들한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배달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치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인해서 모든 어두움과 이 권세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평화와 기쁨이 또한 부활의 주님의 소망을 통해서 또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고린도서 15장 12절에도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로 많이 모여있고 그들이 여러가지 교회 분파와 여러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가? 부활이 있는 건가? 이방인들이 많은 그한 이방교회 그런 의심과 질문 속에서 바울은 펜을 들어서 이 고린도 15장의 부활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어떤 그런 양극단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절대적인 기독교의 진리요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15장을 규절은 안 띄웠습니다만 13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거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리고 15절 또 16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도 우리가 믿는 믿음 부활이 없다면 그 역시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 다 가짜고 사기이다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거짓말장이다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모두 그들은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장이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17절에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도 소망이 없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기업고 의롭게 살아갈 필요도 없다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선한 일도 의로운 일도 고난도 감수하는 것과 겸손한 것과 그리고 인내와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받는 수고도 다 헛되며 어리석은 일이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종교나 도덕도 가치관도 다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만약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절망과 흑암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됐던 사실들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를 시작할 무렵에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에 처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소망의 서신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렇게 견디라, 고난할 때 이렇게 소망을 두라 라는 그런 소망의 서신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비록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시련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영원한 기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허락하는 시간까지 성도의 부활신앙과 성도의 자세라는 자세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성도의 자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부활에 대한 의미를 더 말씀을 나누고 또 부활에 대한 우리의 받는 복이 뭐냐 또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 이 기업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산수망을 주시는 그러한 복의 사건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중에서도 산수망을 갖고서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중심 그것은 캐리그마적 신앙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위택된 그런 복음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캐리그마입니다. 그래서 캐리그마는 증거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간 복음의 내용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게 된다는 사건, 이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없고 복음의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그 죽음을 확인하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한 바 되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그런 무덤을 내어줌을 통해서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가운데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한 부활을 일으켜 놓으신 것입니다. 확실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날 것이고 이제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재림의 때에 부활의 영광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는 그럼 무엇인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이 뭘로 증거를 하는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촉구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나가서 그 앞에 서게 하겠다는 분명한 부활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뛰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 내어 노래로라. 여기서 주의 이슬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요랑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에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 가운데 확산되어지고 뻗어나가고 복음의 빛이 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확증된 세상에 빛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부활의 증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구세주가 되어서 이 땅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또 성경 그 자체가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대바에를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말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가리켜서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면서 더 이상의 그런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고서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시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두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성전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그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바로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눈이 뜨어져서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언자들과 구약에 나타나는 성경의 구절을 갖고서 그것이 예언된 자기에게 대해서 예언된 내용들을 자세히 가르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부활을 증거하는가? 사건적인 증거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사건대로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을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그들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였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눈으로 본 바고 귀로 들은 바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사건이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첫째는 게바에게 보이고 다음은 야고보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는 이 고린도 서신을 쓴 헤반이나 살아있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까지 보이셨다 말씀하면서 사건 속에서 주님이 부활의 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도마에게 증거했을 때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또 그 못자국선을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우리 신앙하면서 명철한 그런 이성과 지식도 필요하지만 도마처럼 무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도마는 보고 넣어보고 또 만져봐야겠다는 그런 강조점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가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때 신이 도마는 주님을 만나고 나사의 앞에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의심이 있었고 믿어지지 않았고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시던 이 부활절기에 경험되지고 만남을 통해서 도마 같은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깨달아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무엇으로 부활이 증거되느냐?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증거가 부활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적인 삶을 택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활신앙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내놓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화형당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지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때로는 톱에 펴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 부활신앙 앞에서 그들의 죽음이 신앙의 절개가 꺾이지 않는 그런 순교적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초대 기독교의 핍박이 한참이었을 때 한 모자가 그리스도를 믿다가 체포되어서 로마의 원형극장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문이 열리고 으르렁대면서 사자가 다가옵니다. 어린아이는 무서워서 엄마 무서워요 울부짖을 때 그 어머니의 외마침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얘야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곧 올 것이다. 죽음의 현장 속에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신앙을 굳게 지킨 절개의 모습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고 또한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영혼이 사별한다든지 우리 삶이 이생뿐이면 이런 신앙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걸어간 길은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간 그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부활은 확고부동한 이 부활신앙,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이 의심치 않고 확고부동한 이 부활신앙을 갖고서 소망을 주 앞에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복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죽은 자들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되고 그 둘째 부활은 바로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영육이 한꺼번에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모두가 다 변화를 받고 부활체와 변화체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는 자는 새 생명의 부활로,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또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공간을 공간한 초월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영생 복락에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이 엄청난 진리는 우리 눈앞에서 영원한 현실로 드러날 것이고, 이러한 확고부단 부활신앙을 붙들고서 저 여러분이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서 우리에게 주는 부활신앙의 복이 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신앙이 주는 복,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신에 갖는 그 복이 뭐냐? 바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법률적에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바로 기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선물이나 재산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기업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얻을 하늘나라, 그것이 곧 우리의 기업이고 구원과 영생과 바로 약속, 우리의 복이 바로 이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기업들 일시적인, 시간이 가면 다 썩습니다.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쇠합니다. 한국에도 네노라는 기업들, 네노라는 그런 재벌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다 그 이름이 퇴색되지고 지워지고 없어집니다. 10년, 20년, 30년 그 많은 기업이라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고 저 하늘에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완전한 기업인 것이고 온전한 기업이시고 바로 영생하는 기업이 되어진 겁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기업도 저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강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택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에게 믿음의 부유를 주시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하여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부유치 않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집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언젠가 다 이 땅의 것은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재물도 보석도 집도 땅도 문서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소유는 한순간이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놓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보상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을 때 하늘의 보화가 넘치겠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라이만 비처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라이만 비처. 한때 신학교 교장도 하시고 또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 설교가로서 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또한 대단한 열정으로 키워서 7을 다 목사님으로 다 양육해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목사님이 이 목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노쇠하게 되었을 때 한 아들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력도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력도 대부분 들리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체력도 운반이 거의 끝났습니다. 목소리도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만 장만하면 거기로 나는 이사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나는 곧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에 있는 내 집을 더 동경합니다. 이런 말로서 간증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언제 그때가 도래할까 그런 감동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해서 수십 년, 수백 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호흡을 다하면 바로 저 세상으로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또한 천국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 주신 복도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가 준비를 다하고 이사를 해야만이 영원한 집,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 영원한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한 노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임종에 가까운 것을 직감하시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음성을 녹음한 테이프를 내놓으면서 그 테이프를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라 그렇게 명했던 겁니다. 마침내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모인 많은 성도들이 그 테이프에서 무슨 음성이 들릴까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테이프가 플레이가 되었고 거기에는 목사님의 육성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장로님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힘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 장로님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그 김 장로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이랬습니다. 김 장로님 설교 시간에 하품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 원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불철주야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권사님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권사님 근데 좀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그는 우스개 같지만 이미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되고 천국에 또한 가야 할 영생 공락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이 종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도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서 탐욕과 그런 욕정으로 욕심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를 다 준비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재림의 주님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한 주의 성도들은 부활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장차 영광스럽게 완성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직도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일러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어진 이 부활의 산소망을 누리고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산소망의 복음의 전파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누리는 삶, 그것은 어렵거나 막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삶이 내 삶의 현장에서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하루 집사의 그런 경영 방침 속에서의 굿 프라이데이의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또 이 부호 같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상기시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회가 준 대로 그 소망을 묻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눈을 들여도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원동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그들은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역사에 덧입힌 결과로서 그런 확장의 교회 확장과 복음의 확장이 있었던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부활의 산소망으로 현장 속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서 부활신앙의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의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서 캐리만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내용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소망을 묻는 그들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주여 되신 그 주님을 소개해서 영원한 영생 복락에 있음을 깨우쳐서 영원한 기업, 그것이 우리 얻으신 그런 부활신앙의 복일 텐데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고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로 섰음을 깨우쳐 이 생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가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하면서 은혜의 한 주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택격리에서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이때일수록 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과 우리 삶들 되돌아가면서 믿음과 경건에 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위한 요약 메시지가 계속 아침마다 전달될 것입니다. 한 주간 끊었던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신방과 또 급히 기도 제목과 또 목회제 돌봄이 필요하면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한 달 가까이 헌금을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헌금 모아놓은 거 있으면은 교회 주소로나 서건사님 가정으로 메일해서 보내주시면은 헌금 지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신 후에 들으신 예물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논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모습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구하는 간구에 응답 주시사 돌이켜 우리 죄인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의 은혜와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이 어려운 위경과 환경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되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부흥을 입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의 물질들을 구별해서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어린 하나 감사의 예물 또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풍복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사에게 쓰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믿음과 진리 안에 잘 세워지는 무대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손이 수고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사 더 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감사와 복이 드러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일하셨음을 드러나고 선포하는 그 일들이 경험되시게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복되게 하시고 인톡해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또한 전화하며 격려하며 돌아보며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아버지 섬교에는 이러한 섬김의 손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섬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서 열심을 내며 또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나님 은혜 보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함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 신앙을 소개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부활이 증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부활이 의심치 않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또 선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또 그 일에서 증거해야 될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의 머리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위에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